50과 교회와 사회, 유대교의 여러 파 중에 특별히 열심당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세상에 건립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독립, 즉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된 다윗 왕조의 재건을 계획하였고, 사회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주인과 종이 따로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AD 66에서 70년에 일으킨 유대 전쟁 때에는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노비 문서를 다 태우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모두에게 공평한 분배가 실시되어 채권, 채무 관계가 없는 사회를 이룩함과 동시에 도덕적으로 매우 고결하며 정결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룬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대 부주의한 사회 현상을 지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대했던 식의 프로그램은 없었다 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 세대의 가치와 질서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혁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열심당이라는 단체가 이스라엘 지역 안에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극보수, 과격한 보수층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투쟁을 하자. 그래서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는 그러한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자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전쟁을 해서 로마 제국 식민지 상태에서 AD 66년에 해방돼서 거의 3년 동안 로마 제국에서 해방된 상태로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그런데 다시 로마 제국이 침략해서 70년에 이스라엘 자체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어쨌든 좀 과격하게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고쳐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의견을 내지 않으셨어요. 정치적인 개입, 또 어떠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 자신이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고 가르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정치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저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셨다,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상화, 절대화의 함정, 그 내용을 우리는 예수님의 물질에 대한 가르침과 태도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을 절대화하여 물질이 자신에게 안정과 쾌락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을 철저히 비판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은 부자나 가난한 자이거나 모두 물질을 절대화, 우상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는 왜 남을 억압하면서까지 부를 만들어내려 하며, 가난한 사람들은 왜 더 부를 갈망하면서 부자가 되어야겠다고 아우성입니까? 그 이유는 부를 절대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만 자신이 안정되며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교만과 무시함과 착취와 사랑 없음을 대하여 가난한 자들은 질시와 미워함과 분노함과 사랑 없음으로 행동합니다. 부자에게 부라는 것이 우상이라면 가난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상적인 혁명이란 기껏해야 자리 바꿈 정도에 불과하고 현 질서를 개혁해서
조금 더 공정하게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선포하시지 않았지만 제자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혁명적인 프로그램, 즉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부를 우상화하지 못하도록 비판함과 동시에 가난한 자들에게도 부를 절대화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부에 대한 상대화, 자유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부로부터 나의 안정을 얻고 삶의 쉼을 얻으려 하지 말고 부를 그 이웃을 섬기는 수단으로 자유롭게 상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라는 가치의 빛 아래서 그것들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만이 이 상과 함께 없어지는 것들을 상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상만 바라보아서는 절대로 부를 상대화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는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러한 섬김의 도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공동체들로 인해 현재의 부조리한 사회 구조까지 장차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삶의 원리와 개혁을 위한 자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 부에 대한 절대와 우상화를 가르치거나 교회 안의 물질주의 가치관에 따를 세상적인 질서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가진 자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질서에 대한 반발로 가난한 자들이 무조건 의롭다는 편에 서서 가진 자들을 증오하고 질시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베풀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섬김의 수단으로서 부에 대한 가르침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 사회의 구성원이 구속받은 공동체의 진정한 일원이 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섬김의 모습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섬김의 질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라만 비로소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어떠한 개혁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섬김의 도, 사랑의 도를 가르치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러한 사랑과 섬김의 원칙을 가르쳐 주셨고 그 사랑과 섬김의 원칙을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서 실천하고 가르치고 그 안에 속한 성도들이 그걸 배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 사랑과 섬김의 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죠. 그렇죠? 그거는 못하고 계속 정치적인 어떠한 성향에 대해서 비판만 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점점 심각해져요.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의 싸움이 심각한 도를 넘잖아요. 그렇죠? 각자가 맞다고 하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대화, 타협이 없이.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 교회가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되는데 폭력으로 또 말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근데 그걸로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서로가 대화하고 타협하는 게 정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개인적인 의견을 줄 수 있고 지지를 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못하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또한 정치적인 편에 서서 또 그것을 무조건 악이다, 또 우리는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진보 중에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수 중에도 믿는 자가 있고, 진보 중에도 나쁜 놈들이 있는 거고, 보수 중에도 나쁜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섞여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흑백 논리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의 정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원리를 교회와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재림하셔야만 그게 갈등이 끝나는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나 구속받은 성도들은 재림의 때까지 자기 주장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도를 실천하며 죄악된 세상과 불의한 정부와 불의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항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항한다는 것은 폭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 함께 거룩하고 의로운 삶 자체를 무기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회가 교회의 이름을 정치적, 경제적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행위는 온당치 못합니다. 이러한 모범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명확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노예 철폐 운동을 벌이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는 노예 제도가 철폐되었으며 이러한 삶은 로마 제국의 위정자들에게 큰 위협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예들로 유지되었던 로마 제국의 평화인 팍스 로마를 위해서는 그들의 기반인 노예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박해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정부를 전복하고 부자와 가진 자들을 증오하며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의롭게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혁명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삶에는 우리 주님이 받으셨던 것 같은 고난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은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초대교회 안에서는 신분과 민족과 성별의 차이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여자들을 무시하며 살았어요. 민족적인 차별이 있었고 성별의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제도, 신분제도도 있었고.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으로 나는 노예제도를 반대합니다. 신분의 차별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먼저 그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걸 보여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서 나중에는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정착되어지고, 물론 그 가운데 핍박이 있었지만 우선적인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믿는 교회와 성도가 먼저 자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세상이 교회를 지적하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이 복음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회가 올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세상에 좋은 말을 해도 먹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에 나아가서 그냥 옳은 말 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잔소리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형태가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먼저 실천하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자.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주대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부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심, 즉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주님이 다스리시며 그들에게는 주님의 나라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의 전반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가장 잘 밝혀준 사람이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이며 그의 세상을 소위 영역주권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부름받은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이 이론에 따르면 모든 영역 주권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 영역이 정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며 정치 영역이 종교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각각의 영역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중에 정치 영역으로 부름받은 자가 있다면 그는 정치인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복종하며 그의 정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교회 영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교회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의 활동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술 영역으로 부름받은 자가 있다면 그는 그의 예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각 영역들은 극단적인 형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교회는 각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낼 수 있는 원리를 모든 교인에게 명확히 가르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교육에서 이런 원리를 교인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이 각기 자기가 속한 영역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각 영역이 일종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직접적으로 정치인, 경제인으로 부름받지 않았더라도 정치 영역, 경제 영역과 전혀 무관한 이들은 아닙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나 정치인 또는 한편 경제의 주체, 문화적 활동으로 우리는 마땅히 신앙에 근거한 바른 판단과 행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접적 정치 활동, 즉 투표나 선임된 자들에 대한 압력 행사, 여론 조성, 필요한 경우에 따라 합법적인 단체 활동 등도 신앙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고 신앙적 성격을 지져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비신자들과 외견상으로 동일한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이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신자도 민주화를 위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인권을 위해서나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존엄성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활동은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투표를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누구를 지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활동의 영역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 각자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영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보다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영역, 경제, 사회적인 영역, 모든 영역에 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활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의 삶과 관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활동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 비인간적인 경제활동을 한다거나 비도덕적인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미 신앙과 거리가 멀어져
비신앙적인 것이며 따라서 죄악된 것입니다. 이는 문화활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의 문화활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인격과 인간의 삶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각각 영역에서 신앙에 근거하여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직업이나 관심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원리를 함께 연구하며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기관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교회는 그 구성과 유지에 있어 영적인 기관임을 천명해 왔습니다. 이는 무력이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목사가 사람들에게 총을 쏘면서 교회에 나올 것을 권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의 신만을 의지해서 교회는 서야 합니다. 경제적인 힘에 의지하여 서려고 하는 교회, 교인 수에 의지해서 서려고 하는 교회의 실상에 대해 교회가 영적 기관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강한 도전이 됩니까? 사실 교회가 과연 성령님의 힘에 의지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커다란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현 시대를 돌이켜볼 때 교회가 답해야 하는 커다란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문제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과연 얼마나 기독교적이고 신앙적이며 성경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성경과 관련시키고 다른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는 신앙적인 가치관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지 않은 영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주인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셔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도 하나님의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죄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죄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죄인들이니까, 믿지 않은 자들이니까. 근데 우리 믿는 자들만이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우리가 속한 삶의 영역에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믿는 척하고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것을 배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한다. 즉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처럼 행동하고 우리가 말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가르침 받지만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같이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을 기도하고 진지하게 함께 의견을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직장 가운데에서도 믿는 자들의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참석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진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속한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정말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